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의 계보를 믿음의 계보로 이어가라. 계보를 믿음의 계보로 이어가라. 아멘. 은혜의 계보, 믿음의 계보. 자,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이걸 보통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죠. 내가 기대하지도 않고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를 우리가 보통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믿음, 즉 구원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내가 무엇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주어졌다가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장자 셈에 대한 이야기죠. 셈은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의 그 장자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일반적으로 가장 장자에 대한 이야기, 가장 귀한 거에 대한 것은 좀 이렇게 살짝 숨겨놓고 뒤에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자, 셈이 노아의 장자로서 그도 자식을 낳았다. 자손을 낳았는데, 근데 그 셈은 에벨의 자손의 조상이다. 셈에게 그 에벨은 어떤 자냐면 에벨은 직접적인 아들이 아니고 증손자죠, 증손자. 에벨은 셈의 증손자입니다. 굳이 우리에게 이를테면 자식이 5명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5명의 아들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세상적으로 유명한 그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래? 이를테면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대부분이죠. 뭐 이름도 없지 빛도 없이 이렇게 있는 그런 자녀보다는 그래도 유명한 아무개 자녀, 아무개 아버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러니까 에벨과 야벳은 한참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관계죠. 그런데 성경이처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유와 까닭이 있겠죠. 그것은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누가 오냐면 아브라함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인물이 2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마태복음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러면 지금 창세기 10장과 11장에서 그렇게 누구의 자식 셈과 함께 야벳이 있는데 그 가운데 누구는 누구고 이렇게 쭉 그 자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결국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온다? 아브라함이 온다. 아브라함이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이 오죠. 그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조상이 셈이라는 얘기입니다. 셈의 계보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오는데, 근데 셈이 5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2절 말씀 보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얘기하죠. 이 5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5명의 아들 가운데는 에벨이 없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아들이 아니라 뭐 후손은 후손인데 그럼 누구 후손인가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자 아람의 아들은 아람은 지금 셈의 막내 아들이죠.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셈의 몇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그랬죠. 여기에도 지금 엘람이 에벨이 나오죠. 여기 에벨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셈의 5명의 아들 가운데 지금 에벨은 셈의 셋째 아들인 아르박삿의 아들이고, 그 아들인 셀라가 다시 에벨을 낳았으니까 셈의 후손 가운데 에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 손자, 증손자가 되죠. 계산이 됩니까? 에벨은 셈의 증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벨은 셈의 증손자인데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마치 에벨과 야벳이 가까운 친척인 것 같은데 막상 따져놓고 보니까 참 5대 6대 좀 되나요? 이런 인척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래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이 에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벨을 통하여서. 그래서 24절에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또 에벨이 아들을 2명을 낳아요.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뭐다? 욕단이다. 그러니까 에벨은 2 아들을 낳았는데 에벨이 2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이 에벨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얘기는 그때 바벨탑 사건이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11장으로 넘어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이 바벨탑 사건은 에벨 시대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단은 쭉 가고 그 자손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1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요한복음,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의 족보는 몇 장이 나오나요? 누가복음 예수님의 족보. 자, 어디 가냐면 저 3장 가보면 쭉 어디까지 올라갈까? 셈. 자, 36절 한번 볼까요? 35절 36절. 자, 34절부터 보면, 3장 34절부터 보면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 위는 누구라요? 데라죠.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누구요? 벨렉. 이 벨렉이 나오죠. 그럼 쭉 가면서 36절에 그 위는 가인 아니요 그 위는 아박삿이 아르박삿이거든요. 아박삿이 그 위는 셈이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아르박삿을 통해서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2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벨렉. 그 벨렉이 누가복음 3장 35절에 벨렉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벨렉을 통하여서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족보를 쫙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누가 나온다?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셈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11장이 다시 나와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쭉 보면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10장 보면 11장 10절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면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다. 그 다음에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다. 이 벨렉이 쭉 가면서 결국 누구를 만들어내요? 26절에 아브람을 만들어내죠. 자, 그럼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4절 25절에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았는데 에벨이 두 아들 낳잖아요. 두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과 욕단이었어요. 그러면 벨렉과 욕단 두 아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면 벨렉이죠. 벨렉. 두 아들이 있는데 욕단이 아닌 벨렉이에요. 그럼 욕단은 누구냐면 욕단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마엘 족속들이에요. 이스마엘 족속들. 그 족속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아랍의 다른 족속들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벨렉의 후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은 욕단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벨렉을 선택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이것을 은혜라고 그런다는 얘기죠. 은혜. 왜 벨렉을 선택하고 욕단을 선택하지 않았는가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굳이 욕단이 아닌 벨렉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걸 은혜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네. 결국 오늘 족보를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져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것을 따져가기 위해서 지금 셈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오는데 근데 셈의 자손을 쭉 따져보니까 아르박삿이라는 셈의 세 번째 아들이 있더라. 근데 그 세 번째 아들이 또 자식을 낳았는데 세 번째 아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셀라라는 아들을 낳았다. 근데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은 또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 가운데 벨렉 에벨이라는 사람이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그 가운데 벨렉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더라라는 걸 쭉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26명의 지금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는 26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삼은 사람이 벨렉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벨렉은 나뉘다라는 이름 뜻이 있다고 지금 주석을 다뤄놨죠. 이 벨렉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오는데 이 벨렉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태어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선택한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지금 지구에 75억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죠. 우리가 만일 이 셈의 후손의 한 자녀로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의 자손으로 왔어야만이 돼요? 우리는 벨렉의 자손으로 와야만이 우리는 어찌 보면 구원의 자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벨렉의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벨렉을 선택하신 까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벨렉을 선택하신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으래요.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삼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근데 이것이 혈통적으로 우리가 벨렉의 자손으로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무런 벨렉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토록 하나님의 셈의 후손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 아르박사시고 아르박사시 셀라 낳고 셀라가 또 에벨을 낳고 에벨이 또 벨렉을 낳았는데, 근데 이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았지만 두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에벨이라는 얘기, 아니 벨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때? 하나님 왜 욕단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벨렉을 선택하셨는데요? 라고 우리가 따져 물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선택받은 벨렉 입장에 본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어떻게 왔다? 은혜의 계보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계보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많은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죠. 근데 그 복을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도 더불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자손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벨렉이라는 에벨의 장자의 그 어떤 계보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도 역시 은혜이긴 하지만 그 근거는 어때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은혜의 계보를 믿음의 계보로 이어가라 라고 했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욕단의 입장에서 본다면, 욕단의 자손들 입장에서 본다면 왜 우리 조상의 자손에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이렇게 갈라지게 됐나요? 라고 우리가 따져 물을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글쎄다 너도 그렇게 삼았으면 좋겠지만 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설명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왔다라는 것만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척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왜 이 믿음의 계보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 들어간 자요. 어찌 보면 우리는 벨렉의 계보 안에 들어간 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뭡니까? 그 사명은 먼저는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가족들, 내 자식들, 내 형제들, 그들이 영적인 벨렉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남아있는 사명이 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는 없다는 얘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다른 이름을 통해 예수가 온 것이 아니라 벨렉이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왔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이 왔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주구장창 설명하고 있는 까닭은 그 계보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하고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앞에 섰는데,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 안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안에 들어간 것이 역시 은혜요 믿음인데, 믿음도 은혜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계보를 삼으셨던 이 벨렉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왔다면 이제는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어떤 놀라운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먼저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러나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가족, 친구 가운데 여전히 그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한날도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함께 받는 자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하고 저 영원한 멸망길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저 영혼도 함께 영적인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도 주를 믿는 자가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